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7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70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늘 선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웃들을 잘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하는 더 귀한 믿음을 가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일곱 인을 차례로 떼셨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차례로 각 색깔의 각각의 다른 색을 가진 말과 그 탄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끔찍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기근과 땅의 짐승 등으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살펴본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완전히 이제 다른 장면이 나오죠. 하늘 제단 아래 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성도들이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실 것인지를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하늘 제단으로 장면이 옮겨져서 순교자들이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복수,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였는데 원수들을 갚아 주십시오, 단순히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 주십시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도는 구원하시고 또 악한 자들은 완전하게 심판하십니까? 그것을 물은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흰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이미 복된 존재이고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순교하여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게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나타날 날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순교자의 수가 점점 더 차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뜻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전과 달리 온 우주에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의 끔찍한 재앙이 내렸는데 그것은 이 세상 안에 내린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 보는 여섯째 인을 뗄 때에는 이 세상 안은 물론이고 세상 밖, 즉 우주에도 끔찍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전 확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서서 우주에까지 확대가 됩니다. 먼저 큰 지진이 나서 세상이 흔들린다.
그리고 이 세상을 넘어 재앙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한다. 하늘의 별들이 태풍으로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우수수 떨어진다. 심지어 중간이 잘린 종이가 위로 말리는 그런 모양처럼 하늘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말려질 것이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광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재림하실 때에 앞서 일어날 일로서 말씀한 것과 매우 비슷해요. 가령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굉장히 비슷하죠,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일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앞에 있을 징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임할 우주적인 재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문자 그대로, 정말 이 표현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세상에 임할 재앙이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완전하게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들이 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말린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별들이 떨어진다, 지구상으로 떨어진다, 이럴 때 지구가 남아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남을 사람이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숨어 있을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기에 이제 일곱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들은 여섯째 인이 떼어져 온 우주적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들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숨겨달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죠.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가려달라, 이렇게 말해요. 즉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숨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죽겠다는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죽기를 택할 정도의 두려움, 얼마나 두려운지, 차라리 죽음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임금이고 왕족이고 장군이고 부자이고 강한 자라도 이러한 끔찍한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가지게 된 모든 것은 끔찍한 재앙의 날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돈과 권력과 명예가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들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결국 갖게 될 절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들은 재앙의 날에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느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는 두려운 것이에요. 매우 두려운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진노라고 하지 않고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 이렇게 하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진노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의 진노다라고 말한 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할 때는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죽음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어린 양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놀라운 사랑. 하지만 이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진노하세요. 예수님이 진노하세요. 이 진노는 죄인을 향한 사랑만큼이나 큰 진노입니다. 한계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계가 없이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면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거절하고 멸시하면 그만큼 그 사랑만큼이나 큰 진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사람들은 산과 바위에게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간절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이미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운명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고 멸시하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으면 결국 오늘 말씀처럼 어린 양의 사랑이 아닌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산과 바위에게 우리를 덮으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계속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우주적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분명히 이 우주적인 재앙이 임할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럼 이 재앙, 우주적인 재앙이 임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는 물음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어느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즉 누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능히 설 수 있느냐? 누가 안전하겠느냐? 누가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모든 권세를 가진 임금도, 큰 힘을 가진 장군도, 큰 재물을 가진 부자도 능히 설 수가 없어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재물로 그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진노의 큰 날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져야 이 세상에서 안전하다. 그래서 돈도 우리가 많이 모으는 것이고 권력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이 재앙에, 우주적인 재앙이 임할 때는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전혀 도우지를 못해, 보호하지를 못해. 자, 그렇다면 누가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볼 7장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겠는가? 누가 능히 이 환난의 날에 재앙, 끔찍한 재앙이, 우주적인 재앙이 임할 때 과연 누가 설 수 있느냐, 안전할 수 있느냐? 7장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 그들만이 이 진노의 날에,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 주 예수 어린 양의 그 사랑을 힘입은 성도만이 그 환난의 날에, 큰 날에 설 수가 있다. 오늘 우리는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끔찍한 재앙이 이 세상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를 덮으라 할 것입니다. 죽어서라도 그 진노를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만큼 끔찍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는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한 이 땅의 생명이 다한 후에도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의 어떤 위협과 또 어떤 어려움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담대하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데 그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말 그 재앙의 범위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 떨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 두려워 떨며 산과 바위가 우리를 덮으라,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이 세상의 운명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은 은혜의 때, 복음을 전하는 때, 구원의 때인 것을 알고 정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어떠한 큰 환난이 임할 때라도 어린 양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있는 성도들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 성도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 때마다,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하나님이라는 피난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닙니다. 어쩌다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값진 하루이오니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또한 길임을 알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강구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을 받을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